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같이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지금 이 태풍도 걱정이고 코로나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하고 또 이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태풍에 대한 것은 여러분 제 마음 안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당일날은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될 겁니다. 분명히 당일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사전에 미리 짐을 갖다 놓기 위하여 봉고 우리 승합차 2대가 가가지고 짐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태풍이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지금 이제 아마 내일 아침 9시쯤 되면 이제 이 남해안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예측일 뿐이죠. 문제는 이건 겁니다. 예측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태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상청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기상청에 4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우리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보면서 이런 케이스를 본 일이 없다는 거죠.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가려고 하다가 뭐 이상한 모습인데 내륙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 바다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 비바람은 좀 약하게 될 것이겠죠. 그러나 비가 내리는 것은 뭐 만만치 않게 또 비가 또 많이 내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아마 양평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통과될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남 양평 인근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로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인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수련회 수양회를 가고자 하는 그 장소가 이 태풍으로 볼 때는 동쪽 지역이 됩니다. 그죠? 동쪽 지역인데 여기는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쪽 인근 지역들이 태백산맥을 끼고 있는 그쪽 지역들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오늘도 뭐 갔다 오신 분도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에는 날씨 더웠죠? 거긴 추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낮에 말이에요. 낮에 얼마나 더웠어요. 여기에 찜통더위였잖아요. 근데 거기는 25도였다고 하더라고요. 25도 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뭐 다들 가시잖아요, 그죠? 이곳에 계신 분들 다들 가실 텐데 꼭 여벌 옷은 긴팔 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긴팔 옷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태풍으로 인하여서 큰 피해가 생겨서 그 인근 지역에 산사태가 난다든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유실된다고 해서 혹시나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큰 도로에서 좀 작은 길로 들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날 날씨는 괜찮은 날씨가 아마 예보는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혹시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한바다 땅에도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다음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오늘 제목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다시 우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오셨다. 그리고 올라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한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길갈인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편합니다. 이야기가 편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이야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가 아니라 길갈에서 올라오셔서 복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갈에서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 난 이후에 이 장막을 세우고 여호와를 찾으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나면 남자들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여리고성 전쟁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리고성 전쟁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전쟁의 주인공이고 내가 이 전쟁을 치를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 그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였던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군을 만났던 것 아닙니까?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군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리고성에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곳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임에 모여 있었던, 어쩌면 그 복임의 땅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베델 인근 지역의 땅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바로 길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배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고요. 그래서 복임의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길갈에서 오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길갈에서 하나님이 복임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말이야, 너희들 왜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순종하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많은 푸른 초장에서 많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고 그들을 그냥 노역으로 삼고 그들을 그냥 노예로 삼고 너희들을 그냥 노동자로 세우고 살아가는 거 편하지? 근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 편함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에 있는 제단을, 이 우상숭배 제단을 멸하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의 땅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노역을 삼았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한 거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니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는 것이 편하다 보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큰 올무가 될 거야. 너의 인생의 올무가 될 거야. 그렇게 한 발은 세상에 내밀고 한 발은 나를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 이로 인하여 너희들은 큰 올무가 되고 큰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라는 거 너희들 기억해야 돼.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그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바로 너희들 가시가 될 거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 제단을 그냥 남겨두었지?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야. 우상 숭배가 바로 너희의 삶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를 벌내리는 바로 그 길이 바로 너희들 우상 숭배라는 것이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바짝 엎드려야죠. 바짝 엎드리라. 우리 표현으로 우리 집사님 잘 표현하셨어요. 바짝 엎드려야지. 그 성경적인 표현은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짝 엎드리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울분을 토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억울함이며 아쉬움이며 답답함으로 울었던 겁니다. 회개와 여러분 울분을 토하는 눈물은 다르지요. 회개는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잖아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울분을 토하는 것은 그냥 아쉬운 거예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어지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각기 그들이 기업을 받은 대로 흩어져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하나님 잘 섬겼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미래의 세대가 아닌 바로 다른 세대가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일까요? 뭐 정확한 100%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때는 100%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입니다. 이것은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새로운 사람들 있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입니다. 체험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체험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체험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유익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전에 광야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아주 큰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가 헤아리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에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 자녀 세대는 사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부모 세대가 하는 부모 세대의 엄청난 그 이야기들이죠. 무용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옛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거 너희들 아니? 그런 이야기들 정도로만 들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우리가 볼 때는 다음 세대, 오늘 성경 말하고 있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는 뭐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에게 잘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잘 흘러갔습니다. 이삭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도 야곱에게 잘 흘러갔습니다. 타지 멀리 떠나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수고함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부모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사건들,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측들, 추측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교육의 부족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육이, 그들에게 가르침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광야 세대를 지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가나안 세대를 향하여서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헤아린다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야의 시간 자체도 사실 교육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르쳐 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어진다, 또 가르침을 통하여 변화되어진다, 그리고 엄청난 큰 충격적인 자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엄청난 큰 자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엄청난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변화들 중에 교육의 중요도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겠죠. 1절에서 5절까지 지난번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울었지만 진심으로 변화되어지고 진심으로 변화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들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연약함의 문제고, 아마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던 원인이 아닐까. 이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삶으로 제대로 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도 문제이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보여줄 게 별로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고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학금 좀 더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점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이 적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대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물론 제안이라기보다도 이게 다 정답인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몸부림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혼신을 다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이 수고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삶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힘써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힘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내고 신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 우리가 해야 할 수고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열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공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내가 깨달아야지,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써야 할 부분들,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요청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세대가,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세대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좀 많이 편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를 따져보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에 오는 것도 예전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니지 않았을까요? 김순자 권사님 다 걸어 오셨죠, 그죠? 교회에 버스 타고 오는 거는 그냥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걸어서. 그리고 또 교회 철야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사실 실제로 많이 해야 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막 금식하기도 하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막 사생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어죽기도회 말씀 지난번에 한번 들었잖아요. 어죽기도회, 어디 한번 죽어보자 기도회. 와, 세상에 그런 기도회가 있었어요. 어디 한번 죽어보자. 그러니까 응답하기 전까지는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씀의 훈련도 힘써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좀 추워지면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죠? 특별히 날씨가 많이 이렇게 덥고 막 이 찜통더위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찜통더위 이러면 특별히 교회 걸어가야 될 일을 생각하면 숨이 칵칵 막히지 않아요, 그죠? 밖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막 숨이 칵칵 막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여호와께 예배해야 되겠다, 힘써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수련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수련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요, 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른 시간은 다 우리가 좀 편안한 시간, 뭐 물놀이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좀 칭찬도 하고 좋은 시간 많이 가지겠죠. 저녁에는 집회할 겁니다.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른 뭐 특별한 게 없는, 그러나 그게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저도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저녁에 한 7시부터 찬양하고 8시 돼서 말씀에 들어가더니 아니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그 원장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밤에 11시 돼서 마쳐놓고는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첫째 날이라 일찍 마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1시 마치면서 그 이야기에 저도요 큰 힘과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11시까지 기도회를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럴 때 하는 거죠, 그죠, 장로님? 근데 우리 이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가 경험해봐야 되겠다. 몸부림이 우리에게 지금 있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노력들 수고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양회 가가지고 수양관의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 주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앞도 산, 뒤도 산, 옆도 다 산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장소입니다. 마음 편하게 기도하고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다시 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되 그냥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 말고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 일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손주들을 향하여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여러분 아주 미취학 어린아이들 4살, 3살, 4살 어린아이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좋겠어요. 저 대구 인근지역이었었는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원에 갔었는데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한 4살, 3살, 4살 되는 아이가 뭘 말을 해요. 자꾸 우리 기도회 하는데, 근데 그때 인도했던 목사님이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이가 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너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니? 하나님요 그러더라고요.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은혜의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시간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재미를 추구하는 이벤트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더군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분의 말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핵심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이 되어야 되고 양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출애굽을 하면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알려주었던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6장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가, 자 잠깐만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뭘요? 말씀을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합니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삶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들, 주일학교뿐만 아닙니다. 청소년뿐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흉내를 내고는 있지만 이렇게 살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이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머리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있지만 그것을 그들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여길 있을 뿐이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손목에 말씀을 매게 한다는, 그래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다 말씀을 붙이는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 항상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사역의 공적은 얼마나 위대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정말 위대한 공적을 세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안타까움은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장 죽어도 여러분 직접 나가 뛰어다닐, 직접 말씀을 선포하고 직접 말씀을 가르칠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사람이 존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지금 당장 죽었을 때에 뒤를 이어서 말씀을 이어갈 사람, 뒤를 이어서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땅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다음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에 대한 준비가 그들에게 미흡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제일 많은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여러분, 60대 세대 아닐까요? 우리 교회 가장 많은 분포도는 60대, 그 다음에 70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40대, 30대도 꽤나 많이 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30대, 40대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30대, 40대도 많습니다. 근데 10대는 어떻습니까? 20대는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안전한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대, 20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대한 해답을 준비할까를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해야 될 것이고, 훌륭한 용사가 되어서 너희들이 바로 갈렙이란다, 너희들이 바로 여호수아란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사람들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10대, 20대, 30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주된 교회의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자녀들인 10대, 20대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들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 이런 공감하지 않습니까? 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 최근에 저는 어느 모 교회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성도와 어떤 목회자와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자잘못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의 본질로 인하여서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 성도의 갈등, 성도들과의 갈등이 본질,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인한 갈등일까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갈등할까요? 웃긴다니까요, 이게. 본질,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싸움이 나지 않아요. 뭐 가지고 싸우느냐면요, 말 가지고 싸움 나요.
행동 가지고 싸움 나고요. 자존심 때문에 싸움 난다니까요. 교회의 일 가지고 싸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싸움 나오면 중지시킨다. 사역, 모든 사역을 다 중지시킬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수련회 가는 것도요, 만약에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 다툼이 생긴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취소하고요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뭐가 아깝습니까?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우리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교회의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싸움으로 인하여 청년 세대가 교회에 떠나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 떠나버렸다라고, 상당히 많이 떠나버렸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세대의 다툼 때문에, 장로님들과의 다툼 때문에, 교회의 권사님들과의 다툼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아무런 다툼의 주제거리가 되어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 자녀들 세대가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어색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교회의 다툼의 문제는 본질 내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 가지고 교회를 싸우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78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5절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정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알리라, 이제 그 자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려주라. 6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문제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게 하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은요, 문제는 부모 세대가, 우리 세대가 자녀들에게 너희들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라라고 말할 이런 용기가 생기지 않은 생활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로서, 여러분 우리 세대로서 자녀에게 야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 세대가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던,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르칠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짐으로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녹아진 삶이 자녀들에게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똑바로 살아, 너희들 똑바로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돌아서고요,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수양에도 제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세대이고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 안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제 삶의 자리로 온 겁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먹이심, 입히심, 채우심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반석에서도 물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홍해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건너가지 못할 존재는 없었습니다. 죽음의 강이라고 말했던 어떤 강도 그들은 다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광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요청되어졌던 것이지요. 이제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가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그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곳에서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삶의 자리로 나가서도 동일하게 보여주어야 할 이런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길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셨다는 것은 너희들 길갈뿐만 아니라 복임에서도 나를 만나야 돼,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걱정할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힘써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재정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학교를 투자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투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들, 이를 연구하고 이를 공부하고자 준비해가는 일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믿음의 시간들을 훈련해가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헌신하고 준비해 가야 되는 것,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삶이죠. 길갈에 그 하나님이 복임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광야의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